사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분의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오니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모습과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앞에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왕 되신 주님, 그분께만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모든 우리의 죄악들과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하나님 이 예배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홀로 찬양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신 주님만이 높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당에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 특별히 첫 걸음을 내디딘 영혼들까지도 왕 되신 주님이시여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낮아짐으로 찬양하게 될 때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왕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 삶이었는지는 이 예배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와 삶의 어려움의 부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정죄들은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전의 삶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모습과 아버지 우리 남대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모든 죄를 포괄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 십자가의 근성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는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정죄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찾아하여 다스리게 하시고 담대하며 자유함과 기쁨으로 주의 아버지 지속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정죄 가운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의 지성소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이제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의 큰 권능을 이미 주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없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 할렐루야.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다시 한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아멘. 큰 권세, 큰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우리가 전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아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아멘.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굴복하네 아멘. 다 함께 그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말씀 앞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터여운데 그 말씀이 힘기워져서 무엇보다 흑암의 권세에 매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였던 어리석고 더럽고 죄악 많았던 아버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터이온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증가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홀로 주여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며 놀라운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주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시정을 주께 부탁드리오니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들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들로 아버지 나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바로 잡은 생대구를 구하셨다 해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얼리지 않은 이 생대구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 생선입니까? 그래서 감사로 받아서 집에 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녁 국 끓여서 먹으려고 박스를 딱 열고 나니까 그 박스 안에서 얼리지 않은 생대구가 그냥 생대구로 있었습니다. 생대구라고 해서 저는 얼지 않았다만 생각했는데 아예 손질을 하지 않은 그냥 대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구가 커가지고 야, 이거를 어떻게 손질해서 먹을까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주셨으니까 요리는 해서 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요리를 해본 경험이 없고 더군다나 생선을 손질하는 거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난감해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혹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생대구를 어떻게 손질하는 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대구 손질법 해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색하는 내용 속에서 아예 동영상까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요리 전문가로 수십 년 그렇게 일한 그분이 생대구는 이렇게 손질하면은 잘 된다 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겁니다. 사실 그 동영상을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요리 전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렸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렇게 생선을 잘 손질하는 것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요리사가 하는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하니까 너무나도 잘 손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렇게 생대구를 손질해서 저녁에 국 끓여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경험했던 요리사, 그 경험을 따라서 저는 처음 해보지만 그대로 하니까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먼저 경험한, 바꿔 말하면 앞선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들 산에 가면은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섯들은 어떤 버섯들은 먹으면은 몸에 좋은 버섯이 있고 어떤 버섯들은 먹으면 독이 퍼져서 몸이 상하는 이런 버섯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게 독버섯이고 어떤 게 몸에 좋은 버섯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버섯을 먹을 때는 이런 버섯들은 독이 있으니까 먹지 말고 이런 버섯들은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사람은 그 내용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사람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배운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분들은 독버섯 잡수시고 죽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버섯 먹고 몸이 좋은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경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지금 우리는 버섯, 이런 버섯은 몸에 좋은 버섯이고 이것은 몸에 해로운 버섯이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든 분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존경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은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문화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라 칭할 정도로 그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은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라 충고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권위를 받았을 때, 존경해 주는 권위를 받았을 때 그 권위를 무조건 휘두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강조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은 전혀 그런 사람,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9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나는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의미는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바울보다는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오네시모,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저의 과거는 사실은 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종살이 싫어서 도망치다가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로마에서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네시모가 말했던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전도해서 주의 일꾼 삼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너의 도망친 종이었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할 때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강구했다,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겁니다.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진정으로 주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는 명하지 않고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라,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였고 빌레몬까지도 전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위치는 주님의 사도된 권위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에게 마땅히 주의 말씀이 이거라 명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종 삼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 예수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라. 인종도 재물도 종과 주인도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권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 그러면 내가 그 권위를 주장할 때 권위가 생기는 줄 압니다. 그런데 권위라는 것은 내가 권위 있다고 얘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상대가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우여곡절 속에 그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와서 자기네 땅에다 농사 지었는데 자기들은 소출이 별로였는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합니다. 그때부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번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그때 이삭이 이 그랄 땅에는 거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브엘세바로 떠나게 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떠난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브엘세바로 가니까 그랄 왕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와갖고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평화 협정을 맺자. 갑자기 협정을 맺자라는 겁니다. 없었던 권위가 이삭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범하지 않고 평안히 가게 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 다 뺏었는데 평안히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억지 주장하면서 평화협정 맺자고 하니까 이삭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가 맺어지는데, 그러면 없었던 이삭의 권위가 어떻게 갑자기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또 군대 장관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비멜렉과 그 그랄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얘기해서 생긴 권위가 아닙니다.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상대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이삭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권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위가 있음에도 마땅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강구하는 사람이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의 위치에서 부탁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낮은 자의 삶에서 간구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권할 때 유익을 말하면서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도망친 종 아닙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도망칠 때도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쳤다. 뭔가 주인의 거 훔쳐가지고 도망간 걸로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 사도에게도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재정적으로도 풍부한 집안의 아들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는 것은 머리도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했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은 모범생 아닙니까? 그런 모범생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감옥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는 거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모범생같이 살았던 바울이 거기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다가 주인 집에서 도망갈 때도 뭔가 가지고 간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까지 와가지고도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네시모는 거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친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섬겨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나에게만 유익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망친 오네시모가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차피 도망칠 때 손해만 다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라, 용서해 주는 사람이라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자매로 여겨준다.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빌레몬에게 유익된 것은 초대 사도들의 이 기록들을, 교부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는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빌레몬에게는 유익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여서 그를 용서해 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나에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도움된다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의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유익을 말하면서 부탁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은 자유로 되기 위하여 간구했다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선한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기쁨을 주고 선한 일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해서 하게 되는 일에는 기쁨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으로 존경받고 명예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남이 시켜서 하면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부탁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 재밌습니까? 싫습니까? 공부하는 거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공부하는 거 싫죠? 노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는 건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거는 싫고 노는 건 좋아가지고 신나게 놀다 보면 너무 놀면 노는 것도 지칩니다. 그래서 노는 게 지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아, 이제 공부 좀 해볼까. 노는 게 지쳐서 공부 좀 해볼까 하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라. 그때 그 공부하란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려고 했던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짜증만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잠자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천개구리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 때를 경험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예배당 나오지 마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는 예배당 나오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대답이 너무, 그때도 나오고 싶지 않으셨어요? 나오고 싶으셨죠? 그래서 나라에서 영상 촬영하는 20명만 허락하니까 그 20명에 좀 끼어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자유롭게 예배당 나올 수 있는데 예배당 잘 나오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나와도 된다고 하니까 일만 생기면 핑계대고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육에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예배당에 잘 나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 나오지 말라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풀려서 나오라고 하니까 많이들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간사한 마음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와 아담이 열매를 먹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을 다 알아서 빌레몬이 자기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명령을 하면은 선한 일이 되지 않지만 빌레몬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게 되면 이게 선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명하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스스로 하게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너의 선한 뜻이 강제가 되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해서 이 일을 하게끔 기다려주는 모습, 그 모습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배우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가을을 알리듯 갑자기 쌀쌀해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 본받아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먼저 명하지 않고 유익을 말하며 자유로 대교하여 강구했음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절로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부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호명하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양수님, 방경태, 김영애, 이상희, 전명주, 이정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한 시간 환영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보에 동봉된 감사 카드에 기록하시고 감사하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감사 카드가 있습니다. 감사 카드에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의 내용들 적으셔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문 드릴 때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 모시고 넘쳐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3일 주일 저녁부터 11월 6일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자랑 대행진과 가장 친절한 태바원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는 친절터치 주간으로 친절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주관하는데 특별히 오늘 친절터치 분과에서 우리 교회 자랑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아울러서 또 가장 친절한 태방원 시상식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보에 또 작은 삽지가 있습니다. 가장 친절한 태방 찾기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친절하다 생각되시는 분 한 분 적으셔서 나가시다가 제출해 주시면 저녁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터치전도 예비교인 작정서 저희가 2주 전에 거뒀는데 아직까지도 작정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들 꼭 작정해 주시고 오는 주일까지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 기억이 안 나시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주소록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내 주변에 많다 기억하시고 꼭 적어서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여전도 대척할 발제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하나님과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대원 모집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터치전도 시작을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친절 터치입니다. 이제 중간쯤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 힘을 내시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앞부분만 구호 준비하면은 이렇게 손을 드시고 이렇게 손을 내밀다가 이제 시작하면은 앞에 화면에 나오는 거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목소리보다 10배는 더 크게 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은혜광성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당기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손을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례함으로 명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며 또한 유익을 말하고 또 억지가 아닌 자유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실 말씀을 기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아버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복음의 증거의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비로 말미암아 귀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을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권위주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큰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명령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탁하며 간구한 사람인 것을 살펴보았사오니 우리들도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구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의 복음 열심히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하소서. 네,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